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이후의 30장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신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뒤를 쫓아가라, 그들을 다시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이 600용사를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험하여서 600명 가운데 400명은 다윗을 쫓아서 갔지만은 200명은 버솔 시내에서 이제 멈춰서고 지쳐서 그들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제 모든 가족들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과 모든 보물들을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다 빼앗아서 약탈하여서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이후 일입니다. 이제 400용사가 다윗과 함께 돌아올 때에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뒤에 쳐졌던 200명이 이제 마중을 나와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오늘 영접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량한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그런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동력자가 이런 악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자를 공동체 가운데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음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교회도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알곡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그런 존재죠. 그런데 지상교회는 알곡 플러스 쭉정이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교회 안에서 분쟁과 고통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곡끼리만 모여도 서로 찌르고 찌르는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알곡에다가 쭉정이가 지상교회 가운데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죄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이 합한 다윗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불량배가 다윗의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한 이 악한 자와 이 불량배가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여기는 그들은 남겨진 200명이에요.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겨진 200명들에게는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각자의 처자식만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되찾은 모든 보물들이나 가축들이나 소중한 물건들은 그들에게 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뭔가요? 이 논리는 정확하게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뭔가 하니까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경제 논리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땅인가요? 이집트는 나일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나일 강물을 대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수확을 무진장 거둘 수 있는 데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 흐르는 강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대부분 없어요. 물론 오아시스 주변에 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땅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땀 흘린 만큼 다른 사람보다 10배 땀을 흘렸으면 10배 소출을 거두어서 10배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애굽이라 한다면은, 가나안 땅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때에, 은택을 많이 입으면 많이 입을수록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면은 같은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땀 흘릴 만큼 먹고 사는 곳이 애굽이라 한다면은 가나안 땅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경제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실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만나의 원리요, 만나의 원리. 여러분, 만나는 아침에 일찍 다른 사람 자고 있을 때 일찍 큰 그릇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 것까지 다 퍼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큰 창고에 만나 가득 쌓아둔다고 그 자기께 되나요? 안 됩니다. 만나는 정확히 그 집안의 식구가 5명이라면 5호멜, 4명이라면 4호멜, 1명밖에 없는 독신자라면 1호멜, 딱 그 가정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몰래 감추었다. 땅 파가지고 막 만나를 막 많이 이렇게 감춰둬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했다. 어떻게 되죠? 성경 뭘 말씀하죠? 다 쓰러져 버려. 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10년 가운데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쓸데없는 과잉적인 탐욕을 주님께서,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더 해로운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너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쓸모없는 무익한 탐욕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사람의 숫자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를 40년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또 주님께서 계속적인 방식으로 그 만나의 원리를 시행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토지분배예요. 토지분배. 그러니까 토지분배는 보세요. 각 12지파를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 땅 해가지고 딱 요단강에서 출발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많이 정복하고 많이 빼앗는 것들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딱 지파별로 각 지파의 사람 인구수, 그죠? 집안과 전체 합쳐서 만약 유다 지파가 7만 명이다. 므낫세 지파는 4만 5천 명이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5만 명이다. 그러면 각 지파와 집안별로 정확히 숫자를 먼저 헤아려 가지고 지파를 따라서 지파가 크다면 넓은 땅을 주고 지파의 숫자가 좀 작다고 한다면 작은 땅을 주고, 정확하게 땅의 분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공평과 정직을 통해서 정확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등하게 땅을 처음에 나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능력이 평등합니까? 그죠? 처음에 지파별로, 집안별로, 가정별로 땅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나누더라도 사람이 능력이 똑같이 다 태어납니까? 다 IQ가 똑같고 셈이 똑같고 인간관계가 사회성이 똑같고 경영 능력이 똑같고 다 같습니다. 다 다르죠. 얼굴이 다 다르지, 다 다릅니다. 결국은 똑같이 처음에 출발하여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빚져서 팔고 또 담보로 맡겨가지고 돈 빌려 쓰다가 못 갚아가서 또 할 수 없이 팔리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빈부의 차이가 가나안 땅에도 나겠죠, 그죠? 당연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또한 막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안식년 제도와 특히 희년제도. 그래서 희년제도는 뭔고 하니까 50년마다 맞이하는 이 희년을 통해서 50년 동안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토지가 거래되어지고 토지가 팔리거나 사거나 해가지고 빈부의 차이가 났을 때 50년이 되면은 다 50년 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것이 희년제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철저히 능력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통하여서 또 땅 분배를 통하여서 희년제도를 통하여서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의 주장이 뭔가요? 우리가 목숨 걸고 피 흘리고 빼앗았으니 이거는 우리 거고 따라오지 않은 저 사람들은 저 자식이나 데려가라. 이게 바로 이 악한 자와 이 불량배들의 이 생각인 거죠. 바로 이 생각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3절과 24절, 자, 우리 23절과 24절, 이 다윗의 이 의견,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두 구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악한 자나 불량배와 전혀 다른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선 자. 그러니까 오늘 비록 자신들이 400명이 200명은 뒤로 낙오되었지만은 400명이 달려가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빼앗아 싸웠지만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용병이나 자기 지략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게 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그들을 이겼고 우리가 그들의 소유를 약탈했다고 하는 철저히 다윗의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힘으로 빼앗던 것처럼 200명에게는 처자식이나 데려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결국은 달려내려가서 전쟁하였던 그 사람 또한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그들은 가서 싸웠고 그들이 연약하여서 몸이 쇠약하여서 힘이 소진하여서 가지 못한 그것 또한 그들이 또 자기 자신들의 그런 소유물을 지키고 있도록 하셨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 400명과 200명을 나누지 말고 똑같이 분배하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니 오늘까지 이르러니라. 그래서 다윗 이 사건 이후로 전쟁에 나갔던 용사나 나가지 못하고 자기 성읍을 지켰던 용사나 그 분배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했다는 그 관습을 이 다윗의 이 신앙으로 그것을 만들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현대 와서는 많이 잃어버린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한다면은 현대 사회와 현대 교회의 그런 이원적인 분리됨을 첫째 꼽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를 섬기고 돕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나라가 따로하고 교회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백성들의 11조를 모아가지고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내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그 11조를 받아가 그는 또 제사장들에게 또 11조를 냅니다. 그런 원리를 통해서 바로 이 11조는 세금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복지적인 그런 측면을 구약은 다 같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를 각 성읍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아서 그 레위인들의 그 소득의 또 11조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기는데 또 11조를 내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은 그 11조를 받아가 생활을 하고 또 그 성전에 예배를 또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와서는 현대사회가 교회가 따로 있고 국가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라든지 연약한 자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이런 것은 고대시대 때 다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섬겼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는 국가의 기능으로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세금이 오늘날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바로 그 사역이 바로 국가에 있어서도 복지사역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구약의 이 11조의 사용 용처와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오늘날 그 교회의 11조는 오히려 교회 안에 독특한 교회 본질을 유지하고 교회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히려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다윗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시글락에 이르러서 그의 전리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음을 그 이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좀 나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왜 다윗이 전쟁에서 이 승리한 이 노획품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을까?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원수의 날인 블레셋에 지금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그렇게 좋은 처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원수의 나라 블레셋 그 골리앗의 나라에 지금 망명을 가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장로들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언약의 정표로서 지도자들에게 예물을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다,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장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물질을 보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장로들에게 지역에 보낸 지역들이 보면 그 유다 땅 전역에 있는 장로들이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유다 땅을 수배자로 그렇게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600의 용사와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약 2,000명에 이르는 2, 3,000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유다 땅 좁은 땅을 피해 다닐 때에 누구 도움 없이 사실 그렇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선물을 보냈던 이 유다 장로들의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들을 함께 나누었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다윗을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31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길보아라고 하는 이 산에서 이제는 한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블레셋이 맞부딪혔는데 오늘 전쟁의 이 대세는 블레셋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쫓기고 있는 군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2절에 가면은 결국은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3명의 왕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을 뒤쫓는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사울의 몸에 박혀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도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내린 용단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자기 무기를 드는 자,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바로 나를 죽여달라. 내가 사로잡히면,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할 텐데 차라리 블레셋 사람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 드는 자도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 급박한 이 사울의 마음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칼을 거꾸로, 칼날을 자기 몸에, 가슴에 대도록 해 거기에 엎어져 버립니다. 그래 몸을 뚫고 칼날이 등 뒤로 솟아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무기 드는 자 또한 사울의 죽음을 보고 또 자기를 포위해 오는 활을 쏘는 자를 보고 이 자기 옆에 있는 이 무기를 드는 자, 이 사람 또한 자기 몸에 스스로 칼에 찔리게 하여서 사울이 죽는 모습처럼 이 사람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할 경우에 이 옆에 있는 무기 드는 자, 이 자가 누구냐? 바로 80명의 제사장을 죽인 도액, 그 도액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장을 도륙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사울에게, 도액에게 내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의 영이 바로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사울의 집안의 그 죽음이 오늘 31장에서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서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오늘 탈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을 다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제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거기서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에게 이제는 옷을 벗기거나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나 무기들이나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제 길보아 산에 왔는데, 바로 거기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왕자의 죽음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은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잘라갔다는 거죠. 목을 잘라가고,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 갑옷을 자신들의 신당과 그리고 백성들이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땅 온 사방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왕자들이 죽었다, 그 소식을 온 블레셋 땅으로 사발 통문을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갑옷은 아소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칼을 빼앗아서 목을 잘라서 죽이지 않습니까?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 이후에 골리앗의 칼과 갑옷의 행방이 어디 갔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어디가 있던가요? 노업 땅,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바로 노업 땅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성소에 바로 골리앗의 칼이 거기 보관되어 있었죠. 그걸 이제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하나님의 그 집에 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된 것처럼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인 이 아스다롯의 이 신전에 바로 왕의 갑옷이 보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그 왕을 우리가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 갑옷을 자신들의 우상인 아스타롯의 집에 두었다고 여기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베산목에 그 벽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이 사울의 목은, 사울의 머리는 어디 갔을까요? 사울의 머리는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대상 이 10장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죠. 다곤 신전에 잘려진 사울의 목은 다곤 신전에 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이 잘려진 나머지의 그 육체, 그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거대한 성벽의 그 문짝들이 나무로 됐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문짝이 된 거기에다가 목이 잘려진 이 사울 왕의 그 몸뚱이를 거기에 못을 박아서 그 성문에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왜 자신의 부관인 무기를 드는 자에게 찔러 달라 그랬습니까? 원수들에게 잡혀가지고 모욕을 당하여서 죽기 싫어서,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서 모욕을 당하기 싫어서 죽여달라고 했더니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시체와 목과 그의 갑옷이 어떻게 되죠? 더 모욕을 당하는 거죠. 목은 잘려서 다곤 신전 앞에 거기에 세워지고, 그의 나머지 몸뚱아리는 바로 그 성문에 박혀있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그 우상의 신전에 보관되어지는, 이런 이방인에게 철저히 능멸을 당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죽음을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아주고 정확하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확히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네? 네. 그러니까 제사는 분명히 제사장의 사역이죠. 그죠? 분명히 선이 꺼져 있죠. 분명히 선이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선을 넘은 거죠. 그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선들이 많거든요. 사실 집안에서도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은 이 선을 하찮게 여긴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할 제사도 지내도 버리고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그것도 한두 명에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왕도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은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이 종이 저 종을 쳐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린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반드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해라. 절대 주님은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좀, 여자 중에서는 예쁜 여자, 남자 중에 노예로 힘 잘 쓸 수 있는 그런 노예감 살려두고, 그리고 짐승도 병들고 비리비리한 것들은 다 죽이고 특상품은 남겨두고, 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호흡 있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거를 단순히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짐승 남겨두고 왕 살려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편집을 한 거죠. 그죠? 자를 거 자르고 할 거는 또 어느 정도 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를, 자기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의 생산이 그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울의 이 죽음을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잘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왕국의 미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신의 미래와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우린가 두미물로 물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응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그죠? 그대로 살아야죠.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뭐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다 응답 받으시는 모양이죠? 네. 응답 그때 해주실 때도 있지만은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침묵하실 때도 많아요. 그런 침묵하면은 침묵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 응답에 대해서 지금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침묵으로. 그런데 그 응답을 못 들었다고 꼭 이상한 데 가서 오늘의 운세, 뭐 인터넷 점집, 만약 점집에 가다가 발견되면 성도들이 발견하면 안 되니까 인터넷이 좋아, 이때 오늘 나는 이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인터넷 그 운세집에 가서 그게 이제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나라의 미래와 개인의 미래와 집안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지도를 신접한 여인에게, 그 마귀에게 미래를 가르침 받기를 청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고. 얼마나 이거는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사울이 일평생 동안 공을 들였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다윗 죽이는 거예요.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오직 사울에게는 오직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오직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으니 다윗 그 사람 죽이는 거.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결국은 다윗에게 죽었습니까? 사울 왕국이 결국은 다윗에게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죽고 사울의 왕국이 오늘 무너진 이 결정적인 것은 사울 자신 때문이죠.
사울 자신의 죄 때문에, 사울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 자신의 패역함 때문에 자기 생명 잃고 자기 집안 무너지고 나라 무너지고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밖에의 타자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평생 찾아도 그 사람은 개선 안 됩니다. 개선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원인 제공을 해요.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상황 그 자체, 환경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 속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면 답이 없는 게 없어요.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 관계를 잃어버리고 상황 자체를 붙들고 아니면 그 인간 자체를 붙들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은 평생을 다윗만 죽이면 자기 나라가 든든히 쓰고 자기가 안전할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그거 하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뒤를 쫓았던 이 사울, 그의 죽음, 그의 집안의 몰락, 이 나라의 위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자신의 배역함,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게 하고 자식을 죽게 하고 집안이 무너지게 하고 왕조가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 패하게 하는 이런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나마 그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잘했던 일이, 오늘 열매를 맺는 일이 오늘 31장 마지막 절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목은 잘렸지만은 사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붙어있다는, 걸려있다는 그 소식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밤에 달려와가지고 모든 용맹한 이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달려와서 이 사울의 시체를 떼내려갑니다. 떼가서 결국은 이 사울을 화장을 해서 그리고 그 남아있는 뼈를 길앗 야베스 이 에셀 나무 아래, 한때는 이 에셀 나무 아래에서 이 사울이 창을 쥐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창을 쥐고 있던 그 나무 아래가 에셀 나무 아래예요. 이제 그 나무 아래 자신의 뼈가 묻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길앗 야베스 사람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갔을까요? 이것은 사무엘상 10장에서 10장 11장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자마자 이 암몬 이 족속 나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암몬 족속을 이끌고 와서 이 길앗 야베스를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건을 내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 눈을 한쪽을 뽑아야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어주겠다. 여러분, 눈을 한쪽을 다 주민들이 다 뽑아내는 건 뭔가요? 영원한 노예가 되라는 거죠. 고대시대 때는 싸움을 하거나 활을 쏠 때 한쪽 눈을 감고 쏘지 않습니까? 한쪽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장님이죠, 장님.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을, 그러니까 칼이나 창을 가지고 싸울 때도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막으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방패는 항상 눈을 반을 가려요, 반을 가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을 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러면 이쪽 나머지 눈마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죠.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이 아하스가 그때 아직 왕이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한쪽 눈을 뽑아주면 친교를 맺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자기 자신이 밥 깔고 오면서 끌고 왔던 그 소를 죽이고 그 쟁기를 불살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바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암몬 족속을 쳐붓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될 뻔했던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역사,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신세를 졌던 이 일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목은 없지만은 남아있는 그 육체를 수습해주고 그것을 화장해서 에셀나무 아래 묻어준 사람이 바로 수십 년 전에 신세해진 이 길앗 야베스, 바로 이 사람이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정리해 주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평생에 단 한 분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던 단 한 분의 선행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도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죄도 결국은 비참한 사울과 그의 집안의 죽음으로서 열매를 맺고, 선을 행한 것도 결국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금방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금방 열매를 맺거나 결과를 안 맺을지라도 긴 인생 가운데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이 사울이 그 처음 부름을 받고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행했던 이 선한 일도 자신은 죽고 없지만은, 자신의 자식과 가족들은 이제 없지만은, 그 남겨진 그 시체를 향해서도 그 선이 또 좋은 열매를 또 맺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한날 한날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흘러가서 나중에 선의 열매를 맺을지 나중에 악의 열매를 맺을지 그런 시간이 흘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날 한날의 모든 언행심사,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선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날 한날 매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